네, 오늘 성경 한번 한 구절 좀 볼게요. 잠언 1장 1절. 잠언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그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한 얘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잠언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솔로몬의 잠언이 다수를 차지해서 아마 이 처음 시작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이 뭐예요? 잠언이? 잠언. 여기 보면 미쉐레 쉘로모 벤 다윗 멜렉 이스라엘 미쉐레 이렇게 했는데 미쉐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샬이라 그래요. 마샬 요거를 우리말로는 잠언으로 번역해놨거든요. 잠언은 반올로 콕콕 찌르다 무슨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한 경계하라는 솔로몬의 잠언 마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마샬이 잠언으로도 번역되지만 마샬이란 말이 성서에 보면 이게 사실은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속담 혹은 비사 이런 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비유와 속담 혹은 비사 이런 것들을 왜 쓸까? 그것은 그 이해를 위해서 시편 78편 2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 2절. 우리말로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시인이 하는 표현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요. 이때 내가 입을 열고 무엇을? 마샬을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뭐 한다고? 이때 비밀한 말은 뭐라고 하냐면 희다라 그래. 희다. 비밀한 것은 옛 비밀한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뭐를 한다고요? 비유를
베푼다, 비유를 말한대요. 비유의 목적은 뭐라고요? 희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 함이라. 요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비유와 비사. 속담 예를 들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요게 속담이죠. 그건 뭐예요? 어려서부터 바른 버릇을 갖도록 경책하기 위한 일반 속담이지. 그런데 성서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경계와 훈화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잠언은 그런 의미를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때 잠언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편 78편 2절에서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마샤를 베푸는데 왜? 이 희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말한다. 비밀한 말이 뭘까? 감추인 말이 뭘까? 비밀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 감추인 것,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희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샤를 말한대.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래요. 그러니까 잠언이란 말보다는 솔로몬의 뭐다?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들이라. 미쉐레 마샤의 연계형이거든. 그래서 어형 변화가 있어서 마샤래요. 마샤. 그러면 이 감추인 것은 무엇일까? 희다 감추인 것은 뭘까? 이래요.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는가? 왜 감춰놓지? 사실은 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희다는 뭐냐면 너무너무나 자명한 것,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확실한데 어떻다고요? 자명한 진리가, 자명한 이치가 분명한 것인데 옛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그게 무슨 말인지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것. 성서는 옛사람들이 소통할 때는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런 수수께끼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져버렸어. 덮여버렸어. 감추어져 버렸어. 이런 것이 희다예요. 그래서 왜 감추어졌지? 왜 숨겨졌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경은 전부 다 미스테리, 비밀한 것이 되어버렸을까?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샬, 비유가 등장했을까? 이렇더라고요. 옛사람들은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면 복수예요.
아주 엘의 장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수 표시해서 엘로힘 그러는데, 이 엘로힘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 엘로힘이 지시하는 바를 옛사람들은 아무런 장애 없이 소통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엘로힘이 애초에 사용하던 지시하는 바와 상관없이 무엇으로 쓰여? 다른 개념으로 쓰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엘로힘, 최초의 엘로힘의 의미가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해버렸어요? 변색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변색된 개념으로 엘로힘의 문헌들을 읽으려니 애초에 사람들이 의미를 갖고 소통하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그 텍스트가 읽혀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엘로힘의 의미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우리 정신세계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그 무엇,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이 어려있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해볼게요. 아주 차원이, 이게 차원이란 말이 저는 이게 적절한 말은 아닌데 부득불 한번 써보면 인간의 의식세계에서 깊은 그 신성성이 어려있는 얼찬 그 무엇을 일컬을 때 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 얼과 엘은 어쩌면 그 고대어에서 유사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얼 사람과 이 신학에서 말하는 지성소에, 우리가 이 성전이고 성전 깊은 곳에 지성소의 밝은 빛을 상징하는 의미로 엘을 썼었어요. 엘로힘을 그런 의미로 썼었다고. 근데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어떤 의미를 쓰냐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엘로힘. 그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에게 충성 봉사를 하면 그 은총을 덧입어서 천국에 가고, 이런 말로 이 엘로힘, 우리의 그 정신세계에 아주 고귀한 그 엘로힘과 나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딱 탈바꿈을 시켜놨느냐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어무이하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어느 순간 탈바꿈 시켜놨어요. 그거를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하거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용을 만들어 놓고서 이 엘로힘 문서들을 읽으니 뭐가 돼버렸어요? 자명하고 너무너무나 분명하던 텍스트의 그 문장에 담고 있던, 서려있던 그 거룩한 발자취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섭고 두렵고 어무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요? 읽게 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수수께끼가 되어버렸어. 시다가 되어버렸어요. 덮여버렸어. 의미가.
본래 에덴 이야기가 됐든 창조 이야기가 됐든, 그래서 전승되어 오던 그 텍스트가 유대교에서부터 뭐예요?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희다가 되어버렸어요. 감추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그래서 덮인 책이고 봉안샘이고 수수께끼가 되어버려서 성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르게 읽혀지고 있어요. 다시 시편 지금 아직 있죠? 네. 3절 보면 78편 3절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요거 제가 형상과 글에 관련해서 글을 써놨던 게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잠언으로 가볼게요. 잠언으로. 잠언으로 가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2절 볼게요. 이는 마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놓고 이는 호크마 지혜와 그 다음에 무사르 훈계와 훈계 그 다음에 레하빈 그래요. 하빈. 요거는 비나 제가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 귀에 익숙하지요. 이해, 명철, 총명. 그건 명사고 여기서는 레하빈 하면 우리말로는 깨닫게 하여 그랬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어떤 말씀을? 비나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러잖아요. 여기 뭐가 나와요? 호크마와 비나가 나오지요. 그리고 깨닫게 하여는 그 비나가 명사형이라면 여기 깨닫는다라는 말은 빈이거든. 비나의 말씀을 명철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며 이 마샬이 그것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여기서 4절이죠. 3절 보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거 자칫 잘못 읽으면 도덕적 교훈으로 읽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걸 선악의 나무로 읽지 말고 생명나무의 시각에서 읽어보면 아하, 마샬이 뭐라고요? 비유예요.
마샬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함이고, 또 그것은 무엇을? 호크마와 지혜와 비나 명철의 말씀을 비인하게 하려 합니다. 깨닫게 함인데, 그러면 호크마와 비나가 지혜와 명철이 획득되면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무엇 3절 지혜로움과 의로움은 거기서 나와요. 비나와 호크마와 비나에서 나와요. 공평함과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 이 훈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 잘못된 것을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야 이거 잘못 아니냐 이걸 깨닫게 하는 게 훈계지요.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우리의 무엇을 어리석음을 드러내준다고. 내 안에서 이 호크마와 비나의 빛이 발현이 되잖아요. 깊은 이해력이 발산이 되면 내가 이해에 머무르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무엇이 드러나냐면 고집, 옛 습관, 그것이 밝히 드러나면서 스스로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어때요? 들통난다고. 드러나지면서 치유가 되거든요. 이거를 부득불 여기서는 훈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훈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건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내적 치유 과정이 이루어 나가지는 것, 이게 경계이고, 여기서 이제 부득불 훈계라고 번역됐다고. 훈계하면 이게 율법의 채찍으로 읽혀지기가 쉬운 표현이어서 제가 그걸 수정해 보려고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뭐가요? 마샬이. 이거 인용해서 마태복음에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하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자, 그 다음에 5절 또 가볼게요. 여기서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학식하면 학문에 무슨 학자의 어떤 깊이가 더 한다. 이렇게 해서 또 교육 그렇게 흘러가는데, 학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학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학식은 그냥 배움이에요, 배움. 이 지혜를 통해서 더 깊은 배움에 이르게 한다. 더 깊은 이해력에, 이해에 더해서 이해 더하기 이해. 이해를 통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됨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서는 학식,
더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된 것 뿐이에요. 그런 이들이 무엇을 보면 그 명철의 눈으로 깊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보면 어떻다고요? 더 확연하게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이게 학식을 더할 것이에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더 어리석음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깊은 그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가 아니고 이 마샬,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호크마여 비나잖아요.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태를 보면 그 명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혜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 여기서 지략을 얻는다. 모략을 얻을 것이요. 모략하면 우리는 조금 표현이 영어로 하면은요, 모략이 뭐냐면 카운슬, 이 아주 현명한 카운셀.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표현이 저는 왜 모략으로 표현을 했을까 싶어. 우리는 안 좋은 의미들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지기가 쉽죠. 모략하면 아주 때가 많이 나리라 뭐 이렇게 머리를 막 굴리는. 이 모략으로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그 권고, 아주 슈이터블하고 헬라어를 빌어다 쓰면 그 상황에 적합한 칼로스한 좋은 언젠가의 근무술. 그 권고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리라 해요. 이걸 모략으로 번역해놨죠. 재밌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나의 육체의 유익을 꾀하기 위한 순간적인 지혜가 발휘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6절 잠언과, 여기서도 깨달으리라가 맨 먼저 첫 단어로 나와요. 이 비나 있잖아. 비나의 동사형이 나와요. 레하 비이 나와요.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마샤를, 잠언과 그랬잖아요.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한 비유를 알게 될 거다. 잠언과, 또 여기는 이게 잠언이 비유예요. 다른 단어를 여기서는 비유로 번역해 놨는데 마샬과 잠언과
비유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에요. 잠언이 비유고 비유와 비유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비유에 대한 설명, 비유와 비유에 대한 해석과 또 오묘한 말. 학함, 아주 지혜로운 말과 오묘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오묘한 말이 희다예요. 아까 희다, 감추인 말. 이게 다 구슬이 꿰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샬과 이 마샬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과 그 다음에 감추인, 이 마샬은 사실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잖아. 이 마샬에 대한 해석 또한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잖아요. 그 감추인 것, 마샬과 마샬에 대한 해석과 감추인 것을 뭐 한다고요? 이해하게 된다. 비나가 이해잖아. 왜 지금 여기 머물게 됐냐면 내가 이해에 대해서 더 글을 써야 돼서 이해를 더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해예요. 여기 깨달으리라 하잖아요. 깨달으리라가 이게 동사형으로 비나의 동사형이거든. 그러면서 보세요. 이거를 다 한목에 딱 압축하고 수렴하는 표현이 그 유명한 1장 7절이에요. 보세요. 1장 7절. 이건 잠언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에 이거를 무시한다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시편에도 그러잖아.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를 우리 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지로 간다고. 여기 지혜와 훈계라는 호크마와 아까 훈계라는 그 하는 이 무사를,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서 이 의식의 자각을 통해서 그 호크마와 비나와 무사르 이런 것이 이 안에서 들려지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 타자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들으려고 해요? 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잠언은 그래서 엄청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을 즐겨 듣는다고요. 무엇을 듣지 않고 지혜와 훈계를 어디서 들려지는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의 깊은 이거를 이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성소에 좌정하고 계신, 그래서 그걸 들으려면 어떻게? 휘장을 찢어내고서 그 지성소의 광의로운 광채, 그 빛을 통해서 들려오는 지혜와 훈계를 들으려 하질 않아요. 타자 의존적이어서 밖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우리가 그렇게 게을러요.
그런데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을, 이게 또 뭐가 돼버렸어? 희다가 돼버렸어요. 감춰졌어요. 숨겨졌어. 어떻게 숨겼는지 이제 우리는 보이죠? 우리는 보인다고 하니까 저놈들이 지네들은 본다 그러네? 본다 하니 보지 못하는구나 그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감추어지고 어떻게 덮여버렸느냐 하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해놓고 야훼를 어디에다 세워놨어요? 저 하늘 어귀에다가 세워놓고 뭐 한다고? 그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감추어져 버렸어요. 이게 또 숨겨져 버렸다고.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철학을 숭상하고 세상 학문에 빠져서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저 무지막지한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을 하지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하늘 어귀에 모셔놓고 그 여호와를 경외한대. 야훼를 무엇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다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순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솔로몬의 마샬이 감추어져 버렸어요. 또 숨겨버렸어요. 이거를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 그 감추인 것이 무엇인 줄을 비인한대잖아요. 빈. 이해한대잖아. 깨닫는대잖아. 보세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왜? 내가 나인 하나님이거든. 모든 지혜는요, 모든 지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에 포커스가 싹 맞춰져야 지는 거거든. 그거 외의 지혜는 없어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못 사는 것을 일컬어서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라고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못 사는지 아세요? 다른 놈이 와가지고 나를 식민지 백성으로 삼아서 내 안에 야훼의 지혜와 훈계가 없어. 타자의 지혜와 타자의 경책과 타자의 가르침만이 우리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어.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면 그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홀딱 우리의 정신줄을 놓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하옵니다. 이것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줄 놓지 말고 각자의 정신이 들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내가 너로 사는 것이 뭐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래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이거 외에 그래서 내가 너 자신에게 예수가 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게 또 감추어졌죠. 시다가 돼버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덮였나 안 덮였나 보이시죠? 어떻게 덮여버렸어요? 그게 시다가 돼버렸다고.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된대.
예수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에는 길이 없대. 이게 허당이에요. 대박이다. 이게 보세요.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자고요. 지금 서론이 이렇게 길었어. 큰일 났네. 잠언 7장 한번 가볼게요. 7장 1절. 내 아들아, 그래. 벤이 나의 아들아. 얼마나 my son. 여러분 그러지 아들. 아들 뭐해? 아들. 그 아들 엄마가 아들 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그 표현 속에는 아들과 나와의 깊은 사랑과 그건 시요, 노래요, 감탄사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와 아들만의 깊은 돈독함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잖아. 아들! 벤이 나의 아들. 그러면서 단어 하나씩 들어가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걸 율법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 호크마와 비나예요. 그 속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 안에 지성서에서 2절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기 지혜가 호큼하고 명철이 비나예요. 지혜에게 내 누이라 하라.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하라. 가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계잖아요. 나라라고. 나라요? 가족이라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 그리고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가족을 부인해래. 부모를 떠나래. 그러니까 그걸 겉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이 성서는 이게 쌍놈의 문서지.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 친척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고. 그게 뭔지 아시겠죠? 여기 역으로 이전에 내가 어리석음을 누이라고 불렀었고,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예요? 타자가 준 지혜를 누이라고 불렀었고, 타자가 제공한 배운 지식을 친척으로 형제라고 불렀었다고. 우리 의식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세계에서 가족으로 삼고 있었다고. 그를 부모로 삼고 있었고, 그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은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다고. 아버지거든. 그것 떠나 보내고 무엇을 누이 형제 자매로 삼으라고? 호크마와 비나를.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7장 서론에 나오고요. 4절 나오고 나서 5절부터 얘기가 나와요. 5절부터 얘기를, 이거 그냥 쭉 우리말로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거 지금 4절 지혜를 누이라 삼고 명철을 신족이라 삼으라 하는 것과 5절부터 쫙 읽으면 대비가 확 돼요. 보세요. 그리하면 너를 지켜서, 뭐가? 그 지혜와 명철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호크마와 비나가 없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마샬이라고. 솔로몬의 이 7장에 비유가, 어떤 비유가 나오나 보자고. 이걸 비유로 보지 않고 한번 보자고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청량리 588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대낮엔 못 가죠. 어두울 때 가죠.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거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계집을 맞이하지 않은 적이 없어.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지요? 용산에 가도 있고요. 요 대전에도 있어요. 대전역 주변에도. 모퉁이에서 서서, 지난번에 소요산 갔잖아요. 소요산 갔는데도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커피가 없어. 오늘 차 한 잔 하시고 가실래요? 그러니까 저랑 동행했던 목사님이, 바카스 아줌마야. 꾹 찔러가면서 바카스 아줌마라고 하더라고. 야, 이 방에 호리는 거야.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기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주님이 보내주셨대. 주님이 보내주셨대. 화목제를 드렸대.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구부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몰약과 침향과 계피 뭐예요? 이 향재료, 힐링. 완벽하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걱정하지 마. 우리 신랑이잖아. 돈을 두둑히 들고 나갔어. 그러니까 그거 다 쓰려면 보름 걸릴 거야. 금방 안 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이거는 지혜자가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 소년이 마지못해 가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갔을까? 즐겁게 갔지. 너무나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내게 은혜가 찾아왔도다. 만났도다. 이거를 그냥 이 사창가에 유혹하는 여인의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그 교훈으로 육체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소년처럼 몸을 사랑이 없는 그 유각의 여인의 호리는 말에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만 읽는다고. 그 교훈도 여기에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솔로몬의 마샬이라니까, 비유라니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라니까.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인이라. 그물에 걸리는 새와 똑같대.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갔던 길이고 우리가 갔다 온 길이에요. 어디에?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마음에 홀딱 반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우리 담수하면서도 나눴지만 어리석은 청년이 사창가에서 하룻밤 홀려가지고 그 어리석음에 취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그저 용돈 몇만 원 뜯기고 나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이 이방 여인에게 홀리면 하룻밤 몸과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야. 화살에 간을 들었어. 내 청춘을 다 뺏겼어요, 저는. 내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
그러니까 들떠가지고 그 밤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지혜자의 눈으로 볼 때는 뭐처럼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으로 지혜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고 박수 치는 것이 죽을 줄 모르고 일락에 취해 있는 것으로 지혜자에게 이 호크마와 비나의 눈으로 보는 그에게 그게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서술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종교인들이 이 음녀요,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 설교가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엘로힘을 어디다 세워놓고, 하늘 어귀에 세워놓고, 예수를 주문으로서 예수를 어디에다 세워놓고 똑같이 하늘 어귀에다 세워놓고 요새는 어디다 세워놓는지 아세요? 보좌 우편에 세워놓고 하늘 어귀 보좌 우편에 세워놓고 아니 또 성경에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을 저 하늘 어귀 보좌 우편에 계신 걸로 세워놓는다고 세워놓고 보세요. 내 침상에는 뭐가 있다? 몰약과 또 여기 뭐라 그랬어? 침향과 계피가 있대. 제사 가시겠다면서. 꼬리는 향 다 모아놓고. 우리도 어제 주님 품 안에서 잘 주무셨죠? 왜? 거기에는 몰약이 있고 침향이 있고 계피가 있고 다 이 향기가 가득하잖아. 천국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가득하니 내 침상으로 오라, 와 보라 이렇게 불러드리죠. 이 하늘 어귀의 침상으로 불러드려요. 무엇을 가지고? 달콤한 이게 송구스럽습니다. 달콤한 요거나 은혜로운 말이나 은혜로운 말씀이나 영생. 똑같은 말씀 아닌가? 달콤한 말이나 요거나 호리는 말이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호리는 말에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설교자들의 온 땀과 피가 담겨서 외치는 그 은혜로운 은총의 말을 호리는 이방 여인이 호리는 말이 아니냐라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말을 하면 이게 안 되지.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이 침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늘 어귀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호크마와 비나는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데?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내가 너로 살게 안내하는 것이. 그게 야훼의 집이고 야훼의 침상인데 그리로 안내하지 않고 어디로? 하늘 어귀로 안내한다고. 이 하늘 어귀는 무엇? 관념과 환상과 욕망으로 지어 만든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이거든요. 여기로 끌고 가서 자 이에게 뭐 해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여라. 그가 은총을 내려주리라.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대. 호리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다 홀려봐서 이걸 안다고. 항상 청산봉사하시.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될까? 그러면 너도 지금 호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거예요. 야, 인마 너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호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야? 너도 내 말에 사람들이 감동하라고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문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지? 맞다. 내게로 오지 마십시오. 내게로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 진리가 있다라고? 네 안에 당신 자신 안에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는지 모르냐. 내가 번개와 호크마와 비나 내 안에 너 자신으로 사는 삶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으니 거길로 가라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지 제게 오라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뭐 하자고? 떡 놓고 살지 말고 흔히 빠져서 살지 말고 우리 모두 정신 차리자. 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그 생각 속에 호크마가 있고 생각 속에 깊은 이해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너를 알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놈들 나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너도 나를 모르지만 나도 너를 모르는 까닭이 왜? 내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나를 알면 너도 알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까닭은 우리 뭐 하자? 정신 차리자. 각자 제정신으로 살자. 남의 정신을 끌어다가 그거를 의탁해서 살지 말자. 주문하지 말고. 더 이상 그만하자.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니까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상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한 가정. 어떤 분은 4,000가정을 했대. 송구영신 때. 하나하나 일일이 사람을 부르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대. 했다고 페북에다가 그냥 사랑스럽게. 밤을 새우면서 그 다 뭐예요? 아멘. 오늘 신년에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이게 다 뭐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호리는 말에 그냥 어떻게? 그 침상에 가서 한 해를 그냥 하룻밤이나 한 해나 하루는 1년을 얘기하고 1년은 1000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하룻밤은 평생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죽는 길이 이 길을 통해서 또 죽어요.
이 밤을 맞이해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가졌던 거 다 어떻게 했다고? 다 탕진했는데 어디 가서 탕진했겠어요? 밖에 나가. 이방 여인들에게 탕진당했어요. 호리는 여인들에게 다 탕진했다고. 어떻게 먹고 마시자. 그게 둘째 아들의 운명이었고 우리들이 그 길을 다녀온 거지 뭐. 우리들도 다 그렇게 갔다 와 보니까 빼앗긴 것을 이제 정신이 퍼뜩 들어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줄여 죽겠노라. 그래서 혹여 그것이 그 호리는 말에 취해서 심취해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새벽이 오면 아 내가 거기에 취해 있었구나. 정신을 차리자. 이 영상이 그 정신을 차리는 것에 혹여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정신이 퍼뜩 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긴 시간 가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